받으실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생활에 관한 베스트셀러의 책을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어요. 이 카네기는 미국에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베스트셀러로서 유명한 사람 데일 카네기가 있고요, 강철왕로서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그러면 혼돈을 하시더라고요. 강철왕인지 데일인지.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유명한 사람이 데일 카네기예요. 강철왕으로서 이 록펠러 못지않게끔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고 정말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넣으면서 강철 왕으로서 군림했던 사람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데일 카네기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은 글을 잘 쓰신 분이에요. 성공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는 성공적인 생활이냐에 대해서 책을 많이 지었습니다. 용기를 많이 주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주리에 있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어머니가 신앙생활이 아주 그냥 깊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한테 잠들기 전에 항상 어머니가 곁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늘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신다. 그리고 어린 카네기가 잠들 때 늘 듣는 소리였대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 늘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은요, 다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저녁을 굶고 잠자리에 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 하는 얘기가 늘 내 빵 속에는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넉넉하게 우리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요, 아무리 답답한 문제라도 하나님 손안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과 딱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절망에 빠지지만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탄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다고 잘났다고 잘 배웠다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후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 나는 든든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만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무조건 산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가르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이 우리의 일상에서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하여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영적으로 깊이 교제를 이루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살피신 은혜 속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심어 나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행복을 맛보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 선교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한 여러 교회 중에 우리 이태근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분당 교회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따라 성령 대망이 하는 나라에서 전 교인이 수십 대의 차를 타고 기도원 올라갔어요. 양평 기도원. 거기서 이태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기도원이 여러분 흐스름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치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최자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원을 강조했는데 그 기도원에 엄기호 목사님이 그 양평에다가 세워놓고 지금은 우리 재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도원입니다. 참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일어나요. 은혜가 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유해 주시고 문제 해결하고. 그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건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영권이 회복돼야 무엇이 더 회복될까요? 물권이 회복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우리의 물권이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관계없이 열심히 산다고 성실하게 살면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워낙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물권 회복이 돼요. 물권 회복되면 어떻게 있습니까? 인권 회복됩니다. 사람이 모여요. 영권이 있고 물권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 되는 거죠. 어장이 잘 갖춰 있으면 고기는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어떤 축복을 말할까요? 첫째로 가정의 축복입니다. 가정의 복을 누리는 것,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건요, 인간의 힘으로 갖고는 다 안 돼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에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래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상반절이에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올바르게 서는 게 중요하겠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신앙생활은 여기 다 집중해야 됩니다.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이건 문제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있다 없다 이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꾸며보지만은요, 그거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다 날아갑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욕심 많은 여우가
어느 날 포도원 주위를 맴맴 돕니다. 탐스럽게 익은 포도 열매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따먹고 나와야 되겠는데 이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몸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야, 때는 요때다 그러고 찾아가지고 그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요, 막 배가 고픈데 그냥 그 좁은 골목 그 구멍으로 싹 들어갈 수 있잖아요. 탁 들어가가지고 실컷 따먹었어요. 실컷 따먹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컷 먹었던 것들을 그냥 다 금식해가지고 없애야 돼요. 포식했던 것들을 다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사흘을 쫄쫄 굶어서 그렇게 해서 나왔대요. 인간의 꾀로 무엇을 얻겠다고 몸부림치지만은 빈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굶주림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 포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은 인간의 생각은 다 허상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것. 주님이 복음서에서 그랬어요.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얻었는데 이제 살만하다 했더니 밤에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와라. 다 놓고 와라. 그 뭐가 지금 세상에서 머리를 굴려서 얻은 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지만은 택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살피시 아니면 다 그게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지켜주셔야 돼요. 가정은.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 수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나 잘못 없는데 그냥 얻어터져요. 길거리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데 차들이 길로 달려 들어가 가지고 그냥 길 가는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합니다. 묻지마 총으로 막 쏘잖아요. 이런 모든 데서 우리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127편 1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데, 보초가 성을 지키는데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하나님이 보살피지 아니하면은 그 성의 파수꾼이 수고는 헛거라는 거죠. 성이라는 건 뭐죠? 우리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안전, 우리의 보호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 할 때 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실 때는요, 세상 방법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 강력한 무기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한 요새다, 이건 쓸모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시면 참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게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유명한 초대교회 인도자였던 페릭스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서 순교시키려고 로마 제국의 군대들이 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수색대를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딱 들어가 숨어 있는데 이제 쩌벅쩌벅 로마 군인들이 옵니다. 굴에 들어오면 영락없이 체포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거미가 그 동굴 속에서 기어 나오더니 동굴 앞에다 거미줄을 칩니다. 그리고 동굴에 거미줄을 딱 치나니까 로마 군대 가다 보니까 동굴의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갔으면은 이 거미줄이 없을 건데 이 사람이 없나 보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거미줄이 어떤 철벽보다도 강합니다. 여러분, 거미줄이 뭐가 강합니까? 동굴 속에 피어있는 페릭스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이 거미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미줄도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늘 이런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얻은 재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얻은 명예, 하나님 은혜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간 인간관계,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만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요, 동굴 속에 그 들어갈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거미줄을 쳐내놓으면은. 그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동굴 속에 있음에도, 눈앞에 있음에도 잡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는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군인들이 나를 지킨다고 이렇게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수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보세요. 전 대한민국만 보면은요, 신기해요. 이번 선교대에 갔더니 뭐 대한민국에 차를 타고 조그만 산소로 가면 뭐 모두가 다 음식점이에요. 돈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도 음식점이 고급 음식점이에요. 1, 2만 원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고급 음식점에 그런 데인데 거기에 차들이 가득합니다. 아줌마들이 가득히 모여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 돈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미국 땅 그런 데 어디 있습니까? 그죠? 참 하나님이 보살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원에 가서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시는 참 믿음 일꾼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늘 말씀드리지만 애국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해인사 스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럽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 무역하는 그 큰 나라들 속에 10개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건 뭐 생각만 해도 그죠? 은혜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이상은요, 세상이 아무리 난리쳐도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보니까요, 사람들 정말 담대하더만요. 저는 서울에 가니까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시죠? 미세먼지. 미세먼지는요, 너무나도 먼지가 고와가지고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다니다가 오면 목이 그냥 잠깁니다. 목이 칼칼하고 그냥 목이 그냥 간질간질하고, 이거 놔두면 정말로 그냥 기관지가 다 망가지고 폐가 망가지겠어요. 시카고에서 느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저는 느끼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대단해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참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안심을 한 것은, 야, 나는 이 땅에 살지 않고 이 물 좋고 공기 좋고 햇빛 좋은 이 시카고에 사는구나. 우리 민족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은 그래도 어떡해요? 난 여기서 산다는 게 하나님 보살피는 은혜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뚱뚱거리면서 삽니다. 전 세계에서요, 중국을 바라보고 무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중국을 그냥 무시해요. 그잖아요. 중국 제품 끝도 보지도 않고 중국 사람요, 끝도 보지도 않습니다. 중국 사람 오면 피해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그 자유 이제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줘 가지고요, 동대문 시장도 중국 사람, 남대문 시장도 중국 사람, 명동에도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 경제를 그렇게 부흥되게 하는데도 우리는 무시해요. 참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살피신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러지져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조그마한 나라고요. 강대국 4개국이 그냥 그러면서 언제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딴 거 없어요.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에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거죠?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 불안하잖아요. 이 세상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잠도 못 자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2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과 이게 반대되는 느낌을 갖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된 게 아니라 복되다 그래야 되는데 헛되도다 그럽니다. 왜 이게 헛될까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람과의 만나서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 얻은 떡을 먹으면 헛되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죠? 아무리 현대의술이 뛰어나도 하나님 의사손을 붙들지 않으면 순간 실수하면은 그 실수가 나한테 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한순간 실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실수가 일어난다면 내 생명 위협을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사손을 붙들어 주소서. 그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을 때에 의사가 오진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야 돼요. 내가 먹은 약이 잘못된 약이 아니라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살펴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우리 갖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 말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돈을 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죠?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 이 잠을 준다는 이 말은 그냥 편안히 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잠잘까요? 평안하니까. 내가 잠자는 순간에 죽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잠들겠어요? 불안해서 못 주무실 거예요. 내가 눈 감으면 죽는다 이러면 눈 감겠어요? 못 감아요. 근데 잠을 이렇게 푹 잘 수 있는 거는 내가 푹 잠잘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자는 것 아닐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의리의 돌쇠지만은 성질이 급해요. 한번 딱 말하면은 뭐 어떻게 하든지 막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 사람은 생각하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죠?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먼저 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분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서 야고보도 순교를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냥 잠자려도 편하지 않아요. 내일 되면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밤만 지나면 내 인생 끝난다.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성질 급한 베드로는 뭐 하죠? 자요, 누워서. 이런 태평스러움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살피시는 은혜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새벽 예배 와서 주무시고 주일 예배 와서 주무시고 주중 예배 와서 주무시는 분들 깨우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그냥 잠자는 속에 하나님 만지신다는 건 누가 안 만지신다고 누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진다 안 만진다를. 그럼요. 잠자는 속에서도 꿈속에 만지실 거고 침을 내서 자는 것이 보기는 싫은지 몰라도 하나님 보살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오라는 거죠. 예배 공동체 찬양이 있고 기도 소리가 있는 곳으로 오셔야 됩니다. 내일 목 베이는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베드로 마음에는 평안합니다. 그런 평안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만져주시니까.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문제는 싼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참 묘하게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이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데 평안이 와요. 하나님 만지시는 손길이요 은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시는 복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보지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시편 127편 3절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는 야훼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은요 자녀들에게 자녀들로부터 덕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녀들로부터 덕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되셔야 되죠?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우리 10계명, 5계명,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잘못 발음을 하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경을 안 가르치면 공격해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면요 형제도 공격하고 친구들도 공격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대기업의 형제난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집안이 엉망인데.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부모를 공경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장수하고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늘 자녀들이 잘 되도록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기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가정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원칙 중에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전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서는 화살은 자녀를 말합니다. 그럼 장수들이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화살이 많아야 되잖아요. 부모가 새 힘을 얻고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는, 말년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에 그 부모는 든든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말씀 안에 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으더라. 그 당시 성문은 오늘날 말하면은 장사하는 곳이고 또한 법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성문에 모여서 물물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나가서 자기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변론하면서 올바르게 부모를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에 서서 본이 되도록 몸부림을 쳐줘야 됩니다. 역시 저렇게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것이 마음속에 들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은 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될까요? 대박을 이룹니다. 오늘 127편에서 이루는 주장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다 도루묵이고 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박을 이룬다. 날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나아가라고 오늘 권면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셈을 얻으며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말씀 안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기적을 체험하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날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는 모든 허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시선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나물려 발지어다. 영권 회복되고 물권 회복되고 인권 회복되는 복이 임할지어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성결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